저는 오늘 신명기 25장 17절로 19절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너는 아말렉을 진멸하라 이와 같은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신명기는 어떤 책인가? 우리가 잘 알듯이 반복의 책입니다. 반단지. 우리가 축복받는 인생을 살려면 가장 많이 말씀을 심도 있게 살펴봐야 될 말씀이 바로 이 신명기의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약속의 땅 가나안을 선물로 주시기 전에 모세를 통해서 반복적으로 그들에게 이것만은 꼭 지켜. 이렇게 너희가 살면 너희가 적과 꿀이 흐르는 그 가나안 땅에서 정말로 부족함 없이 살 거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책이 이 신명기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이 신명기의 말씀을 통해서 누구에 대해서 살펴보기를 원하냐면 아말렉에 대해서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아마 성경에 대해서 많이 잘 알지 못하시는 분들도 아말렉 하면 좀 친밀한 느낌이 들 거예요. 왜냐하면 설교자들이 또 성경을 읽다 보면 아말렉이라는 단어를 우리가 쉽게 접근하고 또 이렇게 볼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이 아말렉은 어떤 계보를 갖고 있냐면 아브라함으로부터 올라갑니다. 이 아말렉이 어디서부터 출현되었는가? 아브라함이 아들을 낳아요. 백세의 약속의 아들 이삭을 낳습니다. 이삭이 또 아들을 낳아요. 쌍둥이를 낳는데 여러분이 잘 아시는 에서와 야곱을 낳습니다. 그런데 이 아말렉의 계보는 야곱으로부터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이삭의 아들 에서로부터 시작이 돼요. 에서가 이제 결혼해서 아기를 낳습니다. 누구를 낳냐면 엘리바스라고 하는 아들을 낳아요. 근데 이 아들이 누구를 낳느냐?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이 아말렉을 낳습니다. 사람의 이름입니다. 창세기 36장 12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에서의 아들 엘리바스의 첩 딥나는 아말렉을 엘리바스에게 낳았으니 이는 에서의 아내 아다의 자손이며, 여기가 처음으로 등장하는 아말렉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는 구절입니다. 딱 느낌으로 여러분이 아셨겠지만 이 아말렉은 어떤 자손이냐면 영적인 하나님의 자손이 아니라 육적인 하나님의 자손입니다. 육적인 후손인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17장에는 이 아말렉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14절에 이것을 책에 기록하여 기념하게 하고 여호수아의 귀에 외워 들리라. 내가 아말렉을 없이하여 천하에서 기억도 못하게 하리라. 1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르되 여호와께서 맹세하시기를 여호와가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하셨다 하였더라. 이 구절을 딱 읽어보면 하나님의 강한 의지가 있습니다. 그 의지가 무엇이냐면 아말렉을 진멸하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아말렉의 적이 누가 되겠냐? 하나님이 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궁금하지 않습니까? 왜 하나님이 아무리 육적인 자손이라 할지라도 이와 같이 아말렉을 미워하는 걸까? 왜 하나님은 이렇게 아말렉을 막 오늘 본문처럼 막 지워버리고 진멸하라고 말씀하시는가? 너무하지 않는가? 이런 생각도 여러분 드실지도 모르겠습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오늘 신명기 25장에서는 정확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 가지에 대해서 왜 하나님께서 이 아말렉에 대해서 이렇게 진노하시는가를 명확하게 말씀합니다. 첫 번째로는 무엇이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아갈 때 그 길을 막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인도하시느냐? 약속의 땅,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가나안으로 인도하시는데 이 아말렉이 막았다. 두 번째는 그들이 약한 자들을 기습했다. 이 250만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아갈 때에 아말렉이 그들에게 전쟁을 걸어왔거든요. 근데 전쟁을 앞에서 정면으로 전쟁하지 아니하고 꼬리로 와서 처지고 약하고 연약한 자들을 먼저 친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굉장히 기분이 좋지 않으셨던가 봐요. 그래서 약한 자들을 기습으로 쳤다. 이렇게 두 번째 진노하시는 이유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마지막으로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였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18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정확하게 아말렉을 내가 이렇게 진멸하려고 하는 이유가 세 가지가 있는데
그것은 길을 막았고 약한 자들을 기습했으며 그런 행동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행동이었다. 그 이야기를, 이 말씀을 제가 많이 읽었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종종 나오고, 그런데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참 두렵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하나님이 어떤 일을 계획하시고 그것을 진행하는 길에 내가 방해자가 되어서는 안 되겠구나. 하나님이 고아와 과부를 보호하고 연약한 자들에게 나눠주고 섬기고 그들을 잊지 말라, 이삭을 이렇게 떨어뜨려서 약한 자들을 보호하라, 이런 말씀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내가 약한 자들 것까지도 이렇게 내 욕심을 가지고 이렇게 취하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고, 내가 없는 자라고 또 갖지지 못한 자라고 연약한 자라고 나보다 더 힘이 없는 자라고 해서 내가 그들을 핍박하고 나도 모르게 얻은 기득권을 행하는 것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거구나, 이렇게 깨달음이 와서 오늘 굉장히 즐겁고 행복한 주일인데 갑자기 무거워지는 거예요. 어젯밤에 계속 보면서 이걸 어떻게 가볍게 할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아말렉에 대해서 하나님은 굉장히 단호하시고, 그러면서 우리에게 지워버린다, 기억에서조차도 이 아말렉을 지워버리기를 원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이 아말렉이 진멸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않았다는 거예요. 역사 속에, 구약 속에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기드온 때도 아말렉이 등장하고요, 여러분이 잘 아는 사울 왕 때도, 다윗 왕 때도 계속해서 아말렉이 등장해요. 왜 아말렉은 진멸되지 않을까요? 사사기 6장 33절에 그때에 미디 왕과 아말렉과 동방 사람들이 다 함께 와서 요단강을 건너와서 이스라엘 골짜기에 진을 쳤더라. 이 기드온 때에 굉장히 고통을 당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세월이 훅 지나서 사무엘상 15장 2절 3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아말렉이 이스라엘에게 행한 일, 곧 애굽에서 나올 때에 길에서 대적한 일로 내가 그들을 벌하노니 지금까지 아말렉을 쳐서 그들의 모든 소유를 남기지 말고 진멸하되 남녀와 소아와 젖먹는 아이와 우양과 낙타와 나귀를 죽이라 하셨나이다. 거듭거듭 이 신명기의 말씀이 이 사무엘상 15장에도 똑같이 나와요. 진멸하라. 그런데 여전히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아말렉 때문에 고통당하고 힘들어하는 삶의 역사를 기록하고 있더라는 것이죠. 그 이유가 뭘까? 3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사람의 욕심입니다. 욕심이 이 아말렉을 없이 하지 못하다라는 거예요. 사울 왕에게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하여서 이 아말렉을 진멸할 것을 다시 명령합니다. 근데 사울 왕이 이 아말렉을 칠 때에는 이 아말렉을 충분히 진멸할 수 있는 군사력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힘이 있었어요. 이 아말렉을 충분히 칠 수 있는 능력을 이 사울 왕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왜 진멸하지 못했는가? 그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무엘상 15장 7절로 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사울이 하윌라에서부터 애굽 앞 술에 이르기까지 아말렉 사람을 치고 아말렉 사람의 왕 아각을 사로잡고 칼날로 그의 모든 백성을 진멸하였으되 사울과 백성이 아각과 그의 양과 그의 소의 가장 좋은 것 또는 기름진 것과 어린 양과 모두 좋은 것을 남기고 진멸하기를 즐겨하지 아니하고 가치 없고 하찮은 것은 진멸하니라. 진멸했는데 하찮은 것을 진멸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울 왕이 이 아각 왕을 사실 사로잡을 이유가 없거든요. 죽여야 했을 거거든요. 왜냐하면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그 앞절에 소나 양이나 사람이나 정말 어린 아이까지 전부 다 진멸하라. 쉽게 말하면 씨를 말려버려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좋은 것을 남기고 이 왕을 사로잡은 이유는, 전쟁에서 왕을 딱 사로잡으면 이 전쟁의 승리가 업되잖아요. 그러니까 자기를 나타내기 위해서.
자기의 승리를 더 만끽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명령은 살짝 미뤄두고 자기가 생각할 때 가치 없고 소용없는 것들은 다 진멸하되 좋은 것들은 다 남겼더라. 이것이 사울왕의 첫 번째 실수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아말렉이 도대체 무엇일까요? 아말렉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이렇게 싫어하는 것이 여러분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그것은 죄라고 생각이 됩니다. 하나님은 죄를 미워한다고 말씀하셔요. 그래서 뭐라고까지 말씀하시냐면 죄는 모양이라도 보려라. 죄의 모양만 갖고 있어도 너는 그것을 취하지 말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죄는 하나님과 나의 사이를,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를 가르고 그것이 벽이 되어서 하나님과 내가 소통할 수 없게,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게, 하나님이 나에게 오실 수 없는 그런 방해물이 되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 죄에 대해서 아주 엄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뉴스를 켜면 요즘에 가장 우리의 뉴스의 관심사는 이스라엘입니다. 이스라엘이 하마스의 공격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많은 무고한 사람들, 평민들이 죽었습니다. 그리고 전쟁을 선포했습니다. 가자족에서 빨리 나가라. 내가 씨를 말려버릴 거다. 막 이렇게 그렇게 선포해서 지금 유엔의 많은 나라들과 또 우리도 그 전쟁이 어떻게 될 것인가를 주목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전쟁의 시작은 무엇일까요? 땅의 욕심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누가 잘했다, 누가 못했다 이런 접근으로 가고 싶진 않습니다. 그 근본을 보기를 원한다는 거죠. 그들 안에 무엇이 있느냐? 우리 민족이, 내 조상이 살았던 이 땅은 내 땅이야, 우리 땅이야. 아니야, 이것은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산 땅이야. 그래서 내 땅이야. 이렇게 땅의 전쟁이었다라는 거예요. 내가 소유자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욕심 때문에 얼마나 많은 무고한 사람들이 오늘도 죽어가는지 모르겠습니다. 포로로 잡혀있고 생사를 가름하는 그런 두려움 속에 있는 것을 우리가 뉴스를 통해서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크라이나 푸틴의 욕심이 아직도 그 땅에 전쟁을 일으키고 그 전쟁의 여파로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당하고 있는 우리는 그런 현재를 살아갑니다. 여러분, 이 아말렉이 죄라면 여러분과 저에게도 죄가 있겠죠. 왜 우리가 이 죄를 버리지 못하는가? 완전히 끊어내지 못하는가? 그것은 우리의 욕심과 연관되어 있더라는 거예요. 우리의 욕심을 자극하는 가장 큰 것은 무엇이냐면 물질입니다. 이 물질이 우리의 욕심을 가장 자극해요. 저걸 내가 갖고 싶어. 내가 저 집을 사고 싶어. 내가 저 자동차를 사고 싶어. 내가 이만큼 누리고 싶어. 이만큼 모든 것을 갖고 싶어. 이것이 우리의 욕심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욕심이 어디까지 나아가냐면 하나님 앞에 예배드려야 되는 거룩한 주임을 알지만 내가 정말 나에게 있는 좋은 비즈니스가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거기서 잠깐 갈등하다가 10억을 위해서 아니면 1,000만 원을 위해서 그 비즈니스 자리로 가게 되더라는 거죠. 여기에는 없습니다. 여기에는 없지만 때로 기독교의 많은 교회들이 그중에 몇몇이 이런 분들이 있더라는 것이죠. 우리가 새벽 예배가 좋다는 걸 누가 모르겠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잠에 대한 욕심을 버리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아시지요. 나의 약함을 주님께서 아십니다. 이렇게 우리의 마음으로 위로받고 그리고 우리는 잠을 자죠. 부자 청년이 예수님을 만나러 왔습니다. 부자 청년이 예수님을 만나서 내가 어떻게 하면 구원을 받겠습니까? 내가 어떻게 하면 예수님의 제자가 되겠습니까? 이렇게 질문합니다. 그런 질문을 할 수 있었다는 것만 봐도 이 부자 청년이 괜찮은 청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합니다. 야, 네가 가지고 있는 걸 다 팔아서 가난하고 불쌍한 자들에게 다 나눠주고 너는 나를 따르라. 예수님이 말씀해줘요. 여러분, 예수님을 직접 만났습니다. 그리고 직접 예수님이 어떻게 할 것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선택해야 되잖아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할 것인가? 아니면 못 할 것인가? 근데 부자 청년은 어떻게 했냐면 예수님을 따라가지 못했습니다. 그것에 대해 성경은 그가 많은 물질을 가진 부자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예수님을 따라가지 못했습니다. 우리의 욕심이 오늘도 아말렉을
진멸하지 못하도록, 내가 그 죄를 끊어내야 되는데 죄를 끊어내지 못하도록 내 욕심이 지금도 살짝 그 아말렉을 감춰놓고 있다라는 것이죠. 두 번째 이유는 무엇인가? 무능력 때문에 그렇습니다. 힘이 없기 때문에, 나의 의지가 부족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말씀을 배웠고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설교를 들으면서 이제 하나님이 무엇을 좋아하시고 어떻게 살면 우리가 복을 받고 어떻게 살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고 천국에 갈 수 없다라는 것을 우리가 다 압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부분에서 하나님과 우리가 딜이라는 거래요. 딜. 하나님, 이번 한 번입니다. 이번 한 번만 눈 감고 갑시다. 그러면 내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딜을 저도 종종 하는 것 같습니다. 술이, 담배가 먹는 것에서부터 하나님께서 구별하셨잖아요. 여러분, 먹는 거는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저에게 있는 것은 뭐냐면 먹는 것에 대한 욕심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남편이 그러더라고요, 저한테. 너는 맛있는 걸 보면 눈이 진동이 와. 그 얘기를 듣고 기분이 나쁘더라고요. 저는 몰랐거든요. 제가 밥 먹을 때 뭐 거울을 보는 게 아니니까. 근데 저는 왜 언제 기분이 제일 좋은가? 진수성찬을 차려놨는데 그 메뉴들이 제 마음에 흡족할 때 굉장히 기분이 좋아지는 것 같아요. 그리고 생각을 합니다. 나 다이어트 해야 돼. 나 좀 살을 좀 빼야 돼. 왜냐하면 건강을 위해서도 좀 빼야 되고, 왜냐하면 자꾸 이렇게 검사하러 가면 과체중입니다. 이게 나와요. 또 막 진하게. 그래서 내가 이걸 못 빼겠어? 3kg만 더 빼야지. 5kg만 빼야지. 그런데 그렇게 마음을 다짐하고 온 세월이 10년째예요. 10년 동안 이렇게 살을 빼려고 그랬는데, 아니 어떻게 우리 집에 있는 저울은 왼쪽으로만 가지 아니하고 자꾸 오른쪽으로만 가. 이거 고장난 게 분명합니다. 이게 굉장히 어려워요. 그래서 제가 마음속으로 하나님께, 하나님 나 좀 살 좀 빼야 되고 건강하기 위해서 좀 먹는 것을 절제해야 되는데, 절제를 해. 근데 먹을 게 딱 눈앞에 있는 순간까지도 절제가 돼. 근데 목사님 한 번만 더 드셔보세요. 목사님 맛있는 건데 좀 드셔보세요. 그러면 마지 못해서 할렐루야 하고 딱 입을 대는 순간 여기가 클리해. 싹 다 비워지고 깨끗하게. 왜냐면 남기는 건 죄잖아요. 왜 그건 그렇게 잘 지키는지 모르겠어, 제가. 이게 정성껏 준비한 걸 이렇게 남기는 것이 왜 그렇게 마음에 어려움이 있는지 모르겠어. 그러더니 어느 날 그러더라고요, 남편이. 야, 너 먹을 거 앞에서 눈이 막 떨려. 그래서 제가 살을 못 빼요. 왜냐하면 이게 절제가 안 돼. 제가 힘이 없고 의지가 없어요. 근데 여러분, 정말 이게 전염성이 있는 굉장한 강력한 이런 술이나 담배나 아니면 내가 즐겨하는 것들을 끊어낸다는 것이요, 여러분, 저는 쉽지 않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저도 그런 사람 중에 한 사람이고 참 어렵습니다. 여러분, 거짓말을 안 해야 되겠다, 안 하겠다 그래서 혓바닥을 붙잡고 있어도 어느 순간 딱 환경이 되고 어떤 이렇게 딱 뭔가가 이루어지면 나도 모르게 거짓말이 나와. 참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것을 알면서도 내가 즐거워하는 것을 하나님이 싫어함에도 불구하고 이걸 내려놓기가 굉장히 어렵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이게 안 되는데, 이걸 안 되는데, 하나님 안 됩니다. 그러니까 그만 좀 하십시오. 이렇게 할 수도 없잖아요. 이것이 나를 찌르는데, 이것이 나의 가시가 되는데, 여러분, 내가 안 보여요. 어떤 게 뭐 조그마한 가시가 손에 탁 들어가서 뭐가 만져지긴 하는데 눈에 안 보여. 돋보기를 썼는데 뭐가 아주 조그만 게 하나 들어갔어. 근데 여러분, 이걸 그대로 놔두면 어떻게 되게요? 이거 째가지고 수술해야 돼요. 이걸 빨리 빼야 돼요. 바늘로 내 생사를 옆에를 막 휘집어서라도, 아니면 손톱깎이라도 생사를 막 잘라가지고 그걸 꺼내야 돼요. 그래야 이게 빨리 낫고 이게 괜찮아요. 조그만 거라도 여러분 가시를 손에다 딱 넣어놓고 이까짓 거야 뭐 괜찮아, 여러분 놔두십시오. 나중에는요 요만큼 째고 꼬매야 돼요. 죄는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것,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하는 것, 이 아말렉을 우리가 수용하는 순간부터 우리는 아말렉의 지배를 받아요. 늘 고통당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에게 힘이 없고 나의 의지가 없는데 그럼 이 일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런데 우리에게 소망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요. 하나님이
하나님, 나 이거 정말로 못 끊겠어요. 나 이거 안 해야 되는 거 하나님 아는데 이거 정말 안 하기가 너무나도 힘들어요. 안 하려고 마음 먹고 안 해야지 그러는데 딱 상황 가운데 대치가 되면 또 하고 있어요. 하나님 어떡할까요? 있는 모습 그대로를 하나님 앞에 고백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기도를 계속하고 실패함에도 불구하고 또 기도하고 또 기도하면 하나님이 어느 순간 우리에게 뭘 주느냐? 은혜를 주시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끊어져요. 하나님이 도와주셔요. 하나님이 이 아말렉을 완전히 진멸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더라는 거예요. 내가 정말 하고 싶어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께 SOS를 딱 청하면 하나님께서 기가 막히게 도와주셔요. 여러분, 정말 술고래인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 한국 사람만큼 술을 좋아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요, 교회가 세워지고 복음이 들어오면서 정말 막걸리가 다 끊어졌잖아요. 정말로 많이 끊어졌어요. 예수 안에, 물론 교회 안에도 많이 아직도 끊지 못한 분들이 많이 있다고 해도 끊은 사람이 여러분 더 많습니다. 할렐루야. 끊어지더라는 거예요. 어떻게 끊어졌냐 물어보면 그분들이 그래요. 잘 모르겠어요. 어느 날 끊어지던데요. 어느 날 끊어지던데요. 담배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면 하나님의 그 은혜가 나를 덮어서 나는 절대로 할 수 없는데 하나님이 하시더라. 골리앗과 다윗이 싸움을 하잖아요. 근데 골리앗은 전쟁에 능한 자였어요. 막 키가 3m. 그리고 이 들고 있는 이 무기만 해도 사람 장정이 5사람이 들어야 될 만큼 배틀체만 같은 그런 창을 가지고 이걸 휙 돌리면서 전쟁에 능한 자였어요. 어떻게 이깁니까? 양치기 소년이 17세밖에 안 됐던 그 정말 10대 소년이 아무리 싸움에 능하다고 해도 눈만 뜨면 전쟁했던 골리앗을 어떻게 이기냐고요. 근데 골리앗이 이겼을까요? 다윗이 이겼을까요? 여러분? 다윗이 이겼어요. 왜 이겼냐? 하나님이 도와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가 다윗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돌멩이 하나를 휙 던졌는데 그 돌멩이가 정확하게 미간에 박혀서 골리앗이 이거 돌릴 시간도 없었어요. 그가 가지고 있는 막 무술을 쓸 겨를도 없었다고요. 날아오는 돌을 못 피해서 죽었다니까요. 그런 일이 일어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 앞에 이게 정말 안 돼요, 하나님. 이거 정말 하나님 기뻐하지 않은 걸 내가 알고 말씀을 들을 때마다 이것이 나에게 찔림이 되는데 하나님 날 도와주세요. 여러분, 이렇게 진실함으로 기도하십시오. 계속 또 그 일이 나에게 반복될지라도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어느 때에 왜 끊어졌는지 모르게 그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이 아말렉이 나의 삶 가운데 끊어지더라. 할렐루야. 세 번째로는 무엇이냐면 이 아말렉의 불씨가 쉽게 꺼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쉽지 않아요, 아말렉이. 진멸했는데 여호수아가 이끄는 전쟁이 첫 전쟁이 아말렉과의 전투였거든요. 다 진멸했어요. 막 기드온이 태양을 멈춰라, 달도 멈춰라, 시간이 멈췄어요. 그리고 막 그들을 진멸했어요. 그럼 이제 아말렉이 없어야 되거든요. 근데 아말렉이 또 나타나요. 그리고 기드온 때 300용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아말렉을 다 또 멸해요. 그런데 다윗 시대에 또 아말렉이 나와요. 아말렉이 다윗이 피난 갔던 시글락을 또 점령하고 불을 지르고 막 와요. 그게 아말렉이었어요. 이 사울 왕 때도 또 와요. 왕정 시대. 또 이게 어디까지 가냐면 포로 시대까지, 바벨론 포로 시대까지도 이 아말렉이 등장해요, 성경에. 그리고는 이 아말렉이 무엇을 하는가? 믿음의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들을 늘 괴롭혀요. 그들의 것을 훔쳐가고 빼앗아가고 그들을 아프게 하고 그들을 괴롭히더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조금만 해이해지면, 그들의 감사가 조금만 무너져서 불평이 나오기 시작하면, 그리고 그들의 신앙생활에 게으름이 조금만 가미되면 어디선가 모르게 없었어요. 안 보였어요. 그런데 이 아말렉이 나타나더라는 거예요. 그리고는 어김없이 와서 우리에게 창끝을 내밀고 우리를 넘어지게 하고 우리를 찌르고 우리를 고통스럽게 하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복들을 그들이 가로채가 버리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베드로전서 베드로를 통해서
5장 8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그렇게 숨고 있다가 기회만 되면 나타나서 아말렉이 삼켜버리려고 그래요.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그래요. 어디까지? 우리의 구원의 문까지 막아버리려고 아말렉이 우리를 숨졸이며 바라보고 있더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 제가 갔다 왔거든요. 2월 달에 이스라엘 갔다 올 때 거기서 안내하시는 가이드 목사님이 그렇게 말하더라고요. 이스라엘은 안전합니다. 아무리 팔레스틴과 전쟁이 있어도 이스라엘은 안전합니다. 왜 안전한가? 미사일이 있다는 거예요. 저쪽에 적군이 미사일을 탁 쏘면은 그 적군의 미사일을 정확하게 조준해서 빵 하고 터뜨려서 마치 돔처럼 이 이스라엘을 잘 지키는 최고의 무기, 최신의 무기를 가지고 이 이스라엘이 있기 때문에 사람들은 뭐 이스라엘 성지순례 가면 너무 위험하다 막 그러는데 제일 안전한 곳이 이스라엘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스라엘에 그 전쟁이 일어났는데 안 믿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막 뉴스를 틀어가지고 여기도 보고 저기도 보고 그랬더니 왜 이스라엘이 무너졌는가 봤더니 7,000발의 미사일이 날라온 거예요. 그 미사일이 최신 미사일은 아니었습니다. 약한 미사일, 옛날 미사일. 그런데 그 미사일이 갑자기 7,000발이 오니까 이 타겟을 다 맞추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돔이라고 하는 방어막이 해체가 되어버렸어요. 정말 많은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와, 그걸 보면서 제가 그렇게 생각했어요. 야, 자고했겠구나, 이스라엘이. 왜냐하면 돈도 많고, 그리고 정말 철저하게 전쟁을 준비하는 신무기도 많고, 그들의 능력도 있기 때문에 그들이 방심했구나. 옛날 무기를 가지고 일사에 그냥 7,000발이 날라오니까 뻥 터져버린 거예요. 뻥 터져버린 거예요.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들의 삶에 우리들의 신앙을 지키려고 애쓰고 막 헌신하고 10년, 20년, 30년을 달려와도 우리가 작은 것 하나에 무너져 버리더라는 거예요. 순간 무너집니다. 내가 한 단계 한 단계 우리의 신앙을 쌓아서 정말로 올라가기는요, 왜 그렇게 힘든지.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한 계단 한 계단 올라가서 미끄럼 타고 쭉 내려오면요, 10초? 30초면 30분 동안 올라갔던 게 한 번에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야, 절대로 아말렉을 남겨두지 마. 오늘 하나님의 이 의지가 얼마나 단호하시냐면, 너는 천하에서 아말렉에 대한 기억을 지워버려라. 그 아말렉을 너의 기억 속에서 모든 천하에서 없애버려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죄를 그렇게 기뻐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채울하지 아니하십니다. 그리고 꺼져가는 등불도 그렇게 꺼트리지 아니하시고 상한 갈 때도 꺾어버리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인애가 있고 사랑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아말렉에게 지는 건 하나님 기뻐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여호와 니스의 깃발을 주시고 내가 승리하였으므로 너희가 승리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미 이긴 싸움이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너가 그것을 허용하지 마. 네가 너의 욕심 때문에, 너의 무능력 때문에, 그 아말렉의 끈질김 때문에 네가 그것을 묵고하지 마. 이렇게 말씀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오늘 28주년을 맞이했습니다. 오늘 기도자가 기도한 대로 우리 일성 목사님의 많은 수고와 기도와 눈물과 애씀이 있었습니다. 제가 1주년 때 와서 지금까지 28주년, 27년의 창립주의를 지키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목사님의 발걸음이 너무나도 커서 따라가기가 힘들더라고요. 그렇게 늘 앞장서서 가셨던 목사님이 어느 날인가 힘이 없으시더니 한마디의 말씀도 안 하시고 가셨어요. 그렇게 소망하던 벽옥이 쫙 하얀 그렇게 천국 설교를 많이 하시더니 그리고 말없이 그 천국에 가셨습니다. 많은 두려움이 있었고 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 교회를 사랑하시고 우리 박영수 목회한 목사님을 세워주시고 오늘도 우리가 이렇게 든든하게 또 감사하면서 축하의 일을 또
맞이하면서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있습니다. 이제 앞으로 30년, 40년, 50년, 그리고 100년 그 앞으로 예수님 오시는 그날까지 이 산마교회가 여전히 있을 겁니다. 그리고 아말렉은 늘 이 산마교회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당을 짓고 회방하고 어렵게 하고 말들이 돌아다니고 그렇게 우리의 마음을 흔들어 놓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저는 믿습니다. 이 교회가 하나님이 붙들어 주시는 교회,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는 교회, 성령이 불타는 교회, 그리하여서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놀라우신 계획을 다 이루실 때까지 이 교회가 하나님의 거룩한 빛을 발하는 교회가 될 것을 저는 기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의 승리가 모아져서 대승이라고 하는 기쁨이 우리 가운데 주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안에 여러분의 신앙을 흔들고 정말 보이지 않는 작은 가지처럼 여러분을 찌르고 힘들게 하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지 못하게 하는 그 아말렉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그 아말렉을 우리가 단호하게 끊어내고 물리치고 멸절시켜서 이제 우리가 늘 기쁨의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게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진실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기쁜 날을 맞이했습니다. 28주년 앞에 들어오니까 국화가 예쁘게 피어있고 하나님 아버지 많은 예쁜 나무들이 또 방긋방긋 웃고 있습니다. 기쁜 날을 맞이했습니다. 정말 어려웠고 위태한 일이 있었고 강한 아말렉이 우리를 흔들어 놓았지만 하나님, 우리가 이렇게 든든하게 서 있을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사랑하시고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그리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산마교회가 되게 도와주시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아말렉을 예수의 이름으로 아버지 하나님 멸절시키어서 여호와 니스의 깃발을 각 가정 위에 심령 위에 꽂아놓게 도와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